오늘 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내 지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넓혀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지경이 바로 뭐냐? 내 마음의 지경, 내 생각의 지경,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좁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에서 시야를 넓혀서 멀리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 그 신앙을 가지고, 코스모스라니까 꽃 이야기가 아니라 꽃말이 아니고 우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코스모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찬양처럼 하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카오스,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리가 안 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는 요동하는 신앙 가지고 예배를 드릴 데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거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이고 내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넓어져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모든 축복을 아주 때를 따라 동원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작은 말씀이 아니요 큰 은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호가 되도록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세워지리라. 그 말씀 반드시 없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릇을 키우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지경을 내가 넓혀주리라.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네가 매년 3번씩 이 중요한 절기인 날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란 말이긴. 7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오순절 맥주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다음 주에 맥주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장절,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목전에서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내가 너희 주리라.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가 피 묻었던 그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주열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 아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라? 십자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란 말이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기만 하게 되면은 바로 그 피가 그 피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지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유효하기 때문에 생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시적으로 했다, 임시적으로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라 한 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존재하시면서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남자들은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이게 되면 매년 이 가장 중요한 절기만큼은 너희 가정을 두고 너희 가문을 두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는 단체로 건너오게 됐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응답받은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이 2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홍해바다 다 건너오게 됐었지만 그런 도중에 그렇게 불신앙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염려 많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거가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도 뭔가 할 말이 있었던가 보는데, 그러나 그들이 백날 말을 해봤다 노예밖에 안 된 거예요. 430년 또 노예 생활했던 이 단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주위에 없다 보니까 희망이 없게 됐었잖아요. 딱 한 사람 모세가 은혜 받아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고 모세가 부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과 1대1로 이와 같이 대면하면서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굴복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여러 날씨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 삶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지원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란 말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전체가 다 말끝마다 땡큐를 씁니다. 또 감사가 안 되면 노 땡큐예요. 그만큼 땡큐란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국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감사를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게 되게 되면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자질이 갖춰졌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그들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온달지라도 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방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힘들게 만들어 놓고 너희 땅을 차지간달지라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어쩌겠으면 내가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왜 우리가 넓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침략에 들어오니까, 마귀라는 놈이 침략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명 48자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조여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안에 떨어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이 종제기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요. 너무 힘든 그런 우리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니까 너희 지경을 내가 넓혀주리라. 야베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허락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한낱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고백할 수 있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재앙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다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자가, 아무리 석가모니가,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좋은 사람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만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안지 물쳐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하니까 참 감사의 범위를 넓히려 해주고 있습니다. 넓히라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을 내고 안 된다고 고개를 까닥거리면서 늘 이와 같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내 수준을 그대로 평생 몰고 가면 되겠어요? 이거 때려 고쳐야 돼요.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에 내 스스로 청산인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앞으로 항상 감사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까? 이 범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굳은 일에도 감사하고 불안에 떨 필요 없이 이와 같이 감사를 하게 되게 되면 합력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행복할 정도로 감사를 해야 돼요. 염려할 정도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불안할 정도로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정말로 내가 감사가 강물처럼 이와 같이 우러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감사가 몸에 배야 되고 삶에 이와 같이 그릇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게 되면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어둠의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무장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은 사단의 타켓이 되어가지고 틈만 보고 돌아버려요. 틈은. 우리 24시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24시가 오직 그리스도이지 못해 그 틈바구니 속에 사단의 와가 길을 열어가지고 돌아버려요. 일곱 개이 돌아버리게 되고 떼거리 귀신이 돌아버려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와가 저주 지향의 씨를 저거 뿌려놓고 가버리게 되게 되면 남는 것은 고생뿐입니다. 남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고통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장 우리가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방어선이 없게 되게 되면 이 기도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되었다. 기도의 방어선. 항상 기도해서 늘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항상 기뻐해라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일평생 또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지 눈 속에 눈물이 하나 찼어요. 젊은 사람인데 일생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한이 많아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한이 많은지, 한마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면 엄청나게 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더 못 들었어요. 항상 눈물, 이것이 한 맺힌 눈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맺힌 눈물을 흐르게 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울게 만들어가지고 우울증을 갖다 주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극단적 행동을 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얼굴 낯은 마귀가 내 얼굴을 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이거든.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새롭게 전환되어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걸어가시고 지당하신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었습니까? 찬송가도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서 깁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할 정도로 내 일생 동안 그렇게 엄청난 감사를 주셨는데 이 감사를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는 늘 신경질 부리고 늘 짜증을 부리고 늘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목표를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목표성을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할 정도로, 그것이 찬송이 될 정도로, 너무 기쁠 정도로, 이와 같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누리는 감사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소망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감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하니까 다니엘이가 성경 말씀하니까 영락없이 죽게 됐어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 나라의 그 어떤 누구보다 지혜가 10배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국무총리 세워놨거든요. 근데 국무총리 되었던 이 다니엘이가 얼마나 비토그룹이 많겠습니까? 이방 사람이 국무총리 됐으니 눈에 까시지요. 그래서 저 다니엘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치워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함정을 팠습니다. 왕을 우리가 지성으로 섬겨야 되는데 왕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게 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래서 왕이 꼬투려가지고 왕이 자기를 높이는 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그래도 그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 공문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 다니엘이가 그 내용을 잠시 들었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일이 생겼거든요. 그럼 자기가 죽을 일이 생겼던 그 중대한 시간표에 이 다니엘이 피하면 될 수 있는 것이 피해를 지를 않고 오히려 이 다니엘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옛날처럼 전에처럼 기렸던 그대로 3층 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크게 기도를 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딱 포착을 해가지고 왕이 고소했잖아요.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왕이요. 왕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죽을 줄 아무도 몰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원수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이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키고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말씀 따라서 뜻을 이행했더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자굴이었다니까요. 굶주린 사자굴.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찰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군을 보내가지고 그
다니엘가 묶여 있었던 그 굴에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사자에 발을 묶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자가 있으나 마나 존재 아니겠어요? 사자가 입이 벌어지면 무서운 존재지. 사자가 발톱을 드러내고 움직여야 사자가 무서운 짐승이지. 발 묶여 있지요. 입을 통해 있기 때문에 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사자와 다니엘이 하룻밤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이때 왕이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아, 너희 사시 하나님이 너를 살릴 줄 나는 믿고 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때 당시 모든 신하들 왕이 하는 인사가 만세수거든요. 오래 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사자를 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감사한 사람, 위기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그 순간순간 그야말로 긴박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귀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바로 병명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가시가 있다 이 이야기 주고 있어요. 가시. 유대 나라는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 머리 씌웠던 가시 멸류관 있잖아요. 이 가시 굉장히 길고 이거 한번 사람 몸에 닿게 되면 쑥쑥 애린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스러운 내 몸에는 가시가 있다. 그 가시 같은 질병, 고통스럽고 이와 같이 아구성칠 수밖에 없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단 말이거든요. 누가 그런 중에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행복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아니야,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야. 아, 은혜구나.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을 다 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바울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지만 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는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 나를 약한 중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 때문에, 이런 질고 때문에, 이런 하나님 때문에 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나를 이와 같이 강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넘어도 가야 하리라, 내가 가시 앞에 서야 하리라,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 노정에도 있처럼 한 번도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대로 성령 인도를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 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내게 앞에 이와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내게 기회하고 찬스가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과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축복의 비전을 넓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버림받고 야베스는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도 이와 같이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은 바로 야벳입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세상에 눈뜨기도 전에 이와 같이 버림받았던 이 야벳.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야벳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기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기독교예요. 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연보라는 종교요, 또한 주문하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라니까요. 생명입니다. 이처럼 야벳이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벳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게 되면 어떤 기도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막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빈들이나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차 내게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찬스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라 인내하라의 말이거든요. 참아라. 우리는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미래의 장차 돌아올 축복을 바라봤더라면 이 사람은 감사 사람 될 수 있을 것인데 감사의 사람의 자격에 실격이 됐던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되다 보니 소중히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일생 동안 앞에 범사에 감사를 하고 불스 오글라 부부는 일생 동안 내 목이라도 죽게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걸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방산길 만나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노마에서 응답받았던 그런 귀하고 소중한 전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말씀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아무리 없어 삐치삐치 걸고 있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신세가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삶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 꺼져가는 심지불같이 그렇게 애처로운 내 인생이랄지라도 철학적이 없는 그런 갈대 같은 내 인생이랄지라도 그걸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은총으로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늘 항상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벌써 이렇게 7월 달에 다음 주 7월 달 된 것 아니겠어요? 어느새 이렇게 해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생의 해가 가고 달이 가면 한없이 허무해집니다. 나이가 60, 70 넘어지게 되게 되면 더 초조해지고 초연해지고 왠지 모르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의지할 데는 없고 말이요. 건강도 요가지 여지 못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안식처가 우리 영혼은 힘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일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이번에 넘어지고 차빠진 날짜라 요월 악마는 장인 내가 새 힘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 힘 받아서 이 험한 생에서 지지 마시고 망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주와 장을 몰아내 버리시고
그가 어려움의 세력을 쫓아내 버리시고 들어가서 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범위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말씀하니까 너희 중에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나에게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남고 넘치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주는 사람은 항상 주어서 기뻐요. 받는 사람 받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받는 사람 받는 것 때문에 늘 짐이 되고 받는 것 때문에 창피하고 받는 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는 사람 늘 죽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들이 가르쳐진 최고의 말씀이 한 말씀이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를 뿌리시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형제 같은 그런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를 따라서 함께 하시는데 피를 따라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칸에게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복을 받게 되었고 녹별로가 계산이 안 되는 정도로 복을 받게 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복을 계산 안 되는 만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복을 받아서 내 생의 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크고 놀라운 쓰임 받을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어둠도 있고 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우리들에게 흑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강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 만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전, 공전, 지구가 돌게 만들고 달이 돌게 만들어서 한치의 우리 하나님 이 달이 없이 이와 같이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시고 달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런 생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와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는 건 선한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나는 청송 교도소에 여자 개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기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꽉 찼더라 보니까요. 거의 3,000명이 됩니다. 젊은 아가씨들도 있고 젊은 새들도 있어요. 자기 남편을 죽여버려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나 모든 이웃들에게 악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은 타고난 팔자입니다. 그 사람은 기구한 그런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다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를 가게 됐던 것처럼 그들의 죽음의 길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가는 길은 삶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미래의 길은 전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큰 물이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 앞에 진정으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대로가 열려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가는 삶날 동안 헌신의 큰 대로에 큰 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큰 일꾼, 큰 제목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